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다시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내려간 그런 장인데, 이거는 그 고난이 심화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을 이제 전체적으로 깔다가 이제 고난이 심화되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활신앙으로 올라타기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 이 고난이 아니면은 부활로 넘어갈 수 없는 전체 개념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할 거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사울과 연합은 아니지만 사울과 이제 함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그 블레셋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블레셋은 전체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한탄을 하다, 재에서 굴러다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블레셋은 전체 개념이면서 기본적인 또 세력이에요. 이 광야적 전체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등판하는 게 이 블레셋 세력이에요. 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가치란 소신이 사단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사단의 통치권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지 않으면 이 전쟁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블레셋의 전쟁부터는 금식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블레셋서부터 전쟁이 가능하지 않다. 깨달아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대표주자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민주당이 뭐가 문제냐, 남존여비가 뭐가 문제냐, 효도가 뭐가 문제냐, 이런 거, 대한민국 일제시대 독립운동, 이런 게 도대체 다 뭐가 문제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없으면은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독립운동 타령하고 독립운동 후손 타령하면서 뭐 집을 줘야 된다 이따위 소리들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안디오까지 모든 것을 통용하고 여기까지가 이 광야적 개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것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뭐 다 중요하고, 지금 사무엘상이 중요한데, 사무엘상에서 지금 다윗이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뛰잖아요. 우리의 종착역이.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개념이 우리의 사고 속에 존재해야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한민국 사람으로 존재하잖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가 틀려요? 외모가 한국 사람 잘생겼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대가리가 틀린 겁니다. 이 사고가 틀린 겁니다.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소신이 틀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냐, 그 전체 개념을 아버지의 뜻대로 전체 개념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예레미야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이 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성, 신앙관이 망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뛰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예, 그래서 부활신앙의 전체를, 기초석을 다지는, 마무리를 하는, 예, 그것을 지금 오늘 사무엘상 27장에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간다라는 것은 제 별거 아닌데 웃기네, 이런 상황으로 추락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의 형색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온 거예요. 와, 믿음 있는 시 하더니 꼴값 하는 거 봐라. 쟤는 왜
저 병신 봐라. 이런 상황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뱉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여기서부터 쫓아오지 않아요.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전에는 뭐가 있는 줄 알고 같이 뛰었는데 이 자식 별거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이 이상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서 사울이 무당아지 말을 찾아가는 데까지 발발하게 되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느 선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을 어떻게 띄어야 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제헌신 봉사 업적에다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헤매는 거죠. 실상은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부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활이 보이기 위해서는 오늘 27장에서 이 처절한 고난이 뱉어지는 이거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적 이 소신,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큰 개념에서도 내려놔야 되지만 구체적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민주당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블레셋 출발부터가 얘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식 상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뱀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남아있는 뱀의 세력이 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곡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왔다. 이 얘기 뭐냐? 2절 600명이 따랐다라는 것은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단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럼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있다. 그럼 600이 나오면은 여기에서는 뭐냐면 최선의 세력이에요. 최선의 세력. 그래서 우리가 너는 최선이냐? 예, 최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복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최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선은 나의 최선이고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최선이 동원이 되지만 결국은 이 최선을 버려야 돼요. 이 최선을 버리는 자리가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말렉과 같이 등판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나기 때문에 나의 영광에 더 타고 올라가는데 이거를 버려야 되는 고난을 통해서 절대 항복을 주님께서 받아내고 나로서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이 흘러가는 그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저도 그렇지만 그 강요하는 우기는 고집적인 막 이런 느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모자라서 그런 거죠. 근데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의 하나님은 목사의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 장로의 하나님, 권사의 하나님 다 동일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나에게 나타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의 전체 자산 이거는 다 틀린 거예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뛰는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정보를 받을 뿐이에요. 그것을 일컬어 다윗이 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사람이다. 목회자는 맨 앞에서 뛰지만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성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떡을 떼는 거죠. 예배 때마다 떡을 떼는 거예요. 성경 이거를 띄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먹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세워야 돼요. 목회자는 이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 그런 걸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다. 목사 시비 걸 거 없다 이게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제대로 하고 있나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모자른 거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 모자른 거 잘 안 보이죠. 제가 아는 사람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난 자식들한테 잘못한 거 없다. 누가 그랬어? 그만큼 모른다 이게 모른다. 우리는 부모나 마누라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왼수가 누굽니까? 왼수는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마누라나 자식이나 부모나 이 사람들이 왼수예요. 안 맞으니까.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세우는 거, 그 일을 성도들은 해내야 된다.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00은 최선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가룟유다 신앙가예요. 그래서 가룟유다 신앙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 옥합을 주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룟유다 신앙가가 아말렉의 세력과 비슷하다. 에돔의 세력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의 세력.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눈이 그때 잠깐
삐거덕했나 보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12제자에 넣었다가 나중에 마띠아로 또 이렇게 했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요단강 전까지 가룟 유다 신앙관 우리의 최선, 거기서 가난한 사람, 향유옥합에서 가난한 사람은 동네 노숙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헌신 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열망하는 거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목말라 하는 간절한 열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스스로의 최선의 세력에서 세우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척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상태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속임을 당하고 있다. 사단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때려잡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다윗이 27장까지 와서야 비로소 이 아말렉의 세력, 그리고 나의 최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광야다. 애굽과 연결되어 있다. 사단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그리고 한 번 더 29장에서 또다시 아말렉 전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이 우리는 없어서 못 쓰는 세력이거든요. 이건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은 에돔의 세력에서 잘 뻗어나가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가 등판하면은 야곱과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외모가 똑같다 얘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내용은 전혀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틀린 것을 오늘 잡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으로 빠질 건가? 에서로 빠질 건가? 그래서 의외로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아말렉으로 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말렉으로 우리는 보통 뛰었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리는, 고난이 쳐들어오게 됐을 때 압살롬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꼬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목에 걸렸다. 환난과 고난이 뱉어지는 상황에서 해내지를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고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버틸 것인가? 그게 바로 주님 나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시작.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최선이 뛰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뛰어. 다윗에게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 전체 개념과 뛰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근데 이 다윗도 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때려 박는 거는 똑같이 간다. 근데 맨 선두에 뛴다. 고난이 더 배 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눌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과 더불어 이 숫자가 나올 때는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세력인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드왕은 블레셋의 세력이잖아요. 가드가. 예, 그래서 포도주 틀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피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세력을 고난을 통해서 잡는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은 주님을 부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난이 쳐들어오면은 죄 지을 데가 없어요. 죄 지을 새가 없어요. 주님 저 좀 살려달라.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난무한 이 삶의 그 하루하루에서 죽을 수도 없는 이 삶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피가 흐르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죠.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워야 된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이 가드왕, 이 고난 속에서 블레셋,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로 나타나는 삶이다 이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사울이 볼 때도 유다는 떨더니 결국은 너 여기냐? 이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포기를 한 거예요. 저 꼬라지가 안 좋아 보이니까. 저 권사 왜 우냐? 귀신 나오겠다. 왜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냐?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구분 못합니다. 그 가난한 자의 뱃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같이 흘러가는 줄 누가 압니까? 저 병신이 왜 저러고 사냐? 예수 적당히 믿어라. 예수 적당히 믿으면 여러보암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적당히 그 이상을 뛰기 때문에 WCC 동성애 있다의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때요? 특별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제사장 도성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반역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WCC 뭐 동성애 이런 얘기 떠들면은 볼 것도 없다 이게요. 이런 목회자들이 과연 천국까지 갈 수 있겠냐. 목회자가 사명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자기도 죽고 자기도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WCC, 동성애 이런 걸로 사단한테 대문을 열어주면서 다 들어오라고. 이게 열린 마음입니까? 훌륭한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냐 이게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사울을 향해서 뛸 건가? 여기선 다윗을 향해서 뛸 건가? 편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신앙 간의 수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은 사울왕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구원을 얻는데 부활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건 부활로 뛸 사람, 부활로 뛰지 못할 사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뛰지 못하는, 늙어서 예수 믿으면은 헌금을 1,000,000원씩 하고 몇 천만 원씩 내면서도 믿음이 뛰지 못합니다. 뭐 어려서 믿는 게 장땡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00원을 헌금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 이게 1,000원을 헌금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헌신 봉사 커피 한 잔을 타도 믿음으로 타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커피 한 잔을 사주고 1,000,000원짜리 밥을 사줘도 자기 잘난 체가 되는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틀린 겁니다. 자기의 최선은 어떻게 되냐?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요즘 탤런트들이 인성인이 뭐냐, 정치인들도 인성인이 뭐니 해서 얼마나 잘난 체를 하며 구제헌신 봉사를 하는 것처럼 합니까? 자기 영광이다. 자기 영광. 크리스찬은 자기 영광 아니다. 이게 위선돼. 이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그거 마무리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전히 여기서 예외 없이 600명으로 뛴다는 거예요. 600명으로. 6으로 뛴다는 거예요. 최선으로 뛴다. 근데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애굽과 연결되어 있다.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피 흘리기까지 전쟁하는데 마곡의 아들 아기스, 마곡은 억압이다. 억압. 누른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대세니까 정치 경제도 어느 세력인가가 중요하죠. 같은 국회의원도 당대표가 중요하죠.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한테 우리는 생명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되겠냐, 부장님이 되겠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내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되세냐, 엄마가 되세냐. 어려서는 엄마가 되시지만 나이가 들면 아버지가 되세요. 왜냐하면 돈을 아버지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 평민들은 엄마가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누나한테 잘 보인다. 부모들은 누구한테 잘 보입니다. 돈 많은 자식한테 잘 보입니다. 누구한테 힘이 있냐, 이게 누구한테 힘이냐.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냐, 아니면 네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냐. 주님은 분명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말렉의 전투에서 뭐가 중요하냐, 너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실체. 그래서 여기서 다윗도 여전히 최선으로 뛰고 마오, 내가 눌린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남편한테도 눌리고 시댁에서도 절대 눌리죠. 시댁에 가면은 절대 눌리죠. 요즘은 처가댁들도 다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나를 찍어 누르는 것 같은 삶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젊은 시절에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눌려가지고 자살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네도 자기의 삶이 눌리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단한테 직접적으로 눌리든 간접적으로 눌리든 우울증에 걸리고 삶이 버거워서 이러는 거죠. 옛날 어른들의 고난에 비할 때는 못하지만은 요즘은 살만한데도 이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눌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눌리는 그런 상황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눌립니다. 늙어가는 것도 눌리고 병 때문에도 눌리고 가난 때문에 눌리고 자식이 나를 내다버릴까봐 눌리고 양명 갈까봐 무섭고 병들까봐 무섭고 힘없는 것도 무섭고 늙어서 내가 화장실도 못 갈까봐 무섭고 무섭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냐?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하는 거예요. 마곡이. 사단의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성도의 세력도 12지파, 12제자의 세력으로 등장하잖아요.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타 등등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야. 사단이 맨 위에 사단이 있고 그 밑에 마왕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 마왕들이 많이 있는데 마곡의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활로 올라타면 거기 가나안의 7족속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의 7족속을 또 어떻게 우리가 공격해서 승리로 나아갈 것인가?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어마어마한 세력들. 가나안의 7족속은 부활의 세력과 전쟁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이 가나안의 7족속은 얼마나 고급하겠습니까? 강도나 양아치, 사기꾼, 도둑놈들이 이런 놈들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저급한 수준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사고치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은 바람만 피우는 것도 승리입니다. 이런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의 7족속은 부활과 붙는 세력이기 때문에 얘네 고급함, 이 사단 나라의 고급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독립운동 떠들고 친일파 떠들고 이러는 게 뭐예요? 고급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서 살게 묶어두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저주를 때려붓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 사단의 미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상상을 못한다. 그냥 통으로 사단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그냥 굴러다닌다. 이게 블레셋의 뜻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이 마곡이 누른다는 거예요. 마누라한테도 얼마나 눌립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혼 초에는 남편들이 우세입니다. 대세입니다. 돈도 더 많이 벌어오고 시댁이 또 절대 강자니까 남종역이니까. 근데 점점점 어느새 시댁의 식구들은 물러가고 점점점 어느새 나 홀로 남았는데 마누라가 대세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갈 때 강아지 끌어안고 트럭 맨 앞자리 얼른 먼저 앉는다. 이게 다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도 실존이다. 이게 실존. 눌린다. 이게 눌린다. 우리는 보고만 해서 부활신앙과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나를 찍어 누르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곡의 세력 속에서 아기스, 뱀을 부리는 사람이다. 이게. 뱀의 세력이 여전히 있다. 부활로 들어가기 전에 여전히 있다. 부활로 들어가도 가나안이 7족속이 있다. 사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런 세력으로 여전히 다윗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찌그러지고 저 병신 왜 저러고 사냐, 예수 잘 믿는다고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저거 잘난 체 이빠이 하더니 저 꼴 봐라 저 병신, 이런 상태로 찌그러진 거예요. 가난이 배 터진다든가 뭐 질병에 암에 걸리고 뭐 난리가 나는 거, 자식이 집 나가고 속 썩이고 막 남편 바람나고 막 폭망하고 막 거기에 병까지 얻었고 뭐 오만 사방팔방의 모든 재앙이 나한테 다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죽지만 알았지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만 고난이 배 터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산에 해당되어지는 가나안의 7족속을 해야지는 산악지대에 사는 해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얘네 공격하려면 우리의 믿음도 산악지대에 올라가야 돼요. 광야가 있고 평지가 있고 산이 있어요. 믿음이 올라타야 돼. 부활 신앙을 이해를 해야 이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뭘 공격하는지.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블레셋 출발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애들, 무슬림 애들, 니네 문제 있다, 니네 속고 있는 거다 얘기하면 뭐 아 그러냐, 나와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 합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비하고 꽃뱀인 것 같다. 그럼 아 그런 거 같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이 여자가 얼마나 입에 혀같이 하는지 알아? 이 남자가 얼마나 신사인 줄 알아?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 줄 알아? 내 생명 털려고 들어온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다 털려야 아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다 털렸다고 압니까? 지금 100년 지났는데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털려도 아냐. 모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리 서말에 자기 영혼을 파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험해.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갚을 생각도 없고 누가 갚아? 갚을 대상도 없는데 백성이 갚습니까 빚을? 무슨 대책으로 빚을 냅니까? 나라가 그냥 피 돌리려고 백성들한테 200만 원씩 주려고.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요즘은 대세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가 거짓말입니까? 이런 게 사단의 세력이 아니면 뭐가 사단의 세력입니까? 남편이나 마누라가 바람피우고 돌아다니는 것만 죄입니까? 그건 회개하면 됩니다.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빚은 어떻게 갚을 겁니까? 자식들한테 빚을 1억, 2억만 남겨줘도 그게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재산을 2억 줘도 부족하다고 난리필 판국에 어떻게 빚을 남겨줍니까? 이런 정치인을 지지합니다. 목숨 걸고. 그러면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천국을 꿈을 꿉니까, 여러분? 아기스가, 뱀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욕심대로. 믿는 정교조, 성곽으로 반땡하자 사장님이랑. 네가 뭘 냈는데, 뭘 했는데.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생한테도 4대 보험을 주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구멍가게에서 얼마나 남습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서 오밤중까지 해도 일반 봉급제기보다 돈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반땡 하자는 거야. 반땡 하자는 거야. 산다는 게 서글픈 것 같아요. 산다는. 여러분 이러면은 여기 절대 못 옵니다. 블레셋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옵니다. 욕심을 따라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엔게디 광야 못 옵니다. 엔게디 사람들이 보기에 헷갈리지 않게 오른쪽으로 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 여러분 상식도 못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상식까지 오라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투자를 해서 뭐를 했어? 왜 반땡을 해야 돼? 사장님 그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 다 하는데, 그리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오밤중까지 뛰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반땡하자. 성과 같이 나눠 쓰자.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나 이렇게 부자는 매국노 취급하고. 북한이 왜 망합니까? 북한이 병신이어서 잘났지 하면서 같이 반땡하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반땡만 해도 그나마 나아. 공산당, 중국 다 모여.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게스와 동거하였는데,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내기 위해서는 가족이 같은 해오리 바람으로 돌아간다. 같은 물살에서 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세력을 따르면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다윗 때문에 전체가 산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에요. 그 다윗을 따라가지 않으면 고난도 경험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세상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편하게. 다윗을 따라가서 조금의 헌신을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한테 약간의 헌신을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마냥 병신으로만 보입니까? 사무엘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다윗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저 병신이 왜 저러고 사는지 사울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많은 목회자를 경험하지만, 많은 성도를 만나봤지만 눈 똑바로 뜨는 성도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바로 목회자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유학과 박사학위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다 박사학위 받으려고 난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아기스와 동거한다. 다윗에게도 여전히 아기스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뱀의 세력이. 그리고 이 성도들 전체에
예루살렘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 전체 개념을 깨달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윗의 아내, 여기서 아내로 표현되어진 이거는 아내는 다윗과 똑같은 거잖아. 믿음의 세력에 대한 얘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을 함께 하였다. 이게 뭐냐. 뱃속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움직이지만 형상은 블레셋과 같다. 믿음을 육안으로 보는 외모로 보게 되면은 구분이 안 되고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서 헤매고 저 병신 저러고 있다. 고난이 뱉지 암에 걸렸대. 아니면 망했대. 교회를 못 얻었대. 사역지가 없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많은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 하나하나를 깨달으면서 올라타는 거지 겉으로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구제헌신 봉사 약간의 도움이 되고 구제헌신 봉사는 요구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것도 못하는데 뭐 우리 속을 어떻게 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겉에는 기본적으로 치고 속안은 따로 또 뛰어야 된다. 고난이 뱉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여자는 뭐냐면은 힘을 가진 딸이에요. 힘을 가져서 믿음을 열매를 맺는데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의 세력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나오면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힘. 그래서 아말렉이 기본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 상수리 나무인 그 힘의 원리까지 믿음을 이해를 하면은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는 유다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유다만이 여기까지 올라타는 거고 나머지 지파는 여기까지 올라타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탔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오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목양과 연결이 돼요. 목양.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어린 양에서는 구제헌신 봉사가 동원이 돼요. 구제헌신 봉사가 동원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목양. 목사는 목양을 하는 거죠. 목회 일을 하는 거고 성도는 목회자와 연합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건데 여기까지 와도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에봇을 섬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겉은 그래도 속은 어떻게 가야 되냐? 예수님께로 가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때 주님 사랑해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이 힘의 원리 그 이상을 띈 상태. 그러니까 힘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예수님의 힘을 잡는 데까지 오는데 진짜 천신만고 끝에 오는데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데 여기서 마지막까지 더 가야 되는 게 또 남아있어요. 우리는 진짜 너무 기진맥진하고 너무나 힘들어. 우리는 너무 힘들어.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아말렉의 세력 나의 최선이 소멸되고 주님의 은혜로만 흘러가는 이 지점에서 여기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자리예요. 너무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울도 돌아가는 거 그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이 가난이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돌아가. 십자가도 우리가 공부도 초중고는 쉽지 않아요? 꼴등을 해도 뭐 대충 가잖아. 근데 대학에서부터 석사까지 어찌저찌 가도 박사부터는 좀 너무 힘든 상황이 발발해. 그래서 박사를 마무리 못하는 경우도 많아. 까지 가야 돼 우리.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솔로몬의 아들 로호범한테 우리 적당히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노가다 많이 떼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예루살렘 믿음으로 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단이 그만큼 열일을 한다 얘기죠. 그래서 여로보암, 적당히 예수 믿자. 여로보암으로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을 제대로 공격 못해서 결국은 여로보암의 세력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예루살렘까지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장로님들도 적당히 하게 해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도록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선뜻뛰는 다윗의 고난에 우리가 뭐 발을 내밀 만한 그런 주제는 못 되지만, 그래서 이 힘을 가질 때,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세력을 얻게 됐을 때 아히노암을 아내로 얻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세력을 얻게 될 때 갈멜산에서 이 포도원에서 성령의 은혜로 이 갈멜산 그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나발의 세력 속에서 아비가일을 얻게 되었을 때, 아비가일을 얻는 그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발이 등장하고 아비가일이 등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세력을 잡게 됐을 때 아히노암,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는 게,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른지. 우리 요즘 부모를 사랑하는 거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게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요즘 너무나 우리가 이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절한 삶에서 어떻게 내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인내를 해야지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며 우리는 구원의 확신 타령이나 하면서 예수를 믿으며 내가 구원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자기 기만 속에 우리가 휩쓸려가고 떠내려가는 그런 지경에 살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히노암까지 왔으면 교회가 행복한 그런 마음들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부목사님이 낫다, 담임목사님이 낫다, 누구는 어쩌냐, 이런 모든 분열과 비난과 잘난 체, 교만이 등 뒤에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교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자기 영광에, 기만에 속아서 우리가 일평생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산 죄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아히노암은 그런 세력이고, 갈멜 여자는 포도 농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잘 익은 이삭들의 세력 속에서 기름진 땅,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야. 예, 그런데 요즘 성령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어지면 누가 등판합니까? 가룟 유다 신앙관이 속임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뭘 말하는지. 예수님이 그때 눈이 이상해서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했는데 얘가 아니네? 이런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의 성질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관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 신앙관이 뭘 속이는지 우리가 간파를 못했기 때문에 마띠아로 넘어갈 수 없는 거야. 마띠아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성령님이 선물이잖아. 성령님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마띠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마띠아야. 이 비밀이 보여야 되는 거야. 안 보이면 어떻게? 모르는 거야. 모르면 블레셋이야. 뭐든지 모르면 블레셋이에요. 그 부분이든 전체 개념이든. 믿음이 점점 올라가면 우리가 힘겨워지고 주님이 끌고 간다고 그래요. 질질질. 우리의 최선이고 뭐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태의 성도 다윗과 그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윗 목사님이 믿음이 어떤 분이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외모로 보이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앞장에서 오자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내가 찾아내리라. 외모로 보는 거예요. 유다의 소의 세력에서, 구제원시 봉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겠다고 사울이 설치는 거예요. 여기도 아직 광야에서 남아있는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에게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이 자식이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없구만. 이런 상태가 됐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목회자가 왜 고난 당하는지 병신이라서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자라 보이니까 밟아주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서 살리이까. 여기서 다윗은 이 아기스의 그 왕도는 뭐냐면 통치권에 있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아기스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블레셋의 한 귀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성읍, 남아있는 성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는 뭐냐? 아기스의 통치권, 블레셋 전체에 그 통치권 속에 내가 있진 않다. 그 통치권에 도성에 있진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무슨 의도로 설명하고 있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게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 그 유다의 신앙과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전체 자산으로 확보하는 그 믿음에 들어가려면 시글락을 통과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글락은 꼬불꼬불이다라는 뜻이죠. 꼬불꼬불. 일이 꼬였다는 얘기예요. 일이 꼬였다. 이 꼬인 걸 어떻게 할 거냐. 고난이 터졌다 얘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꼬불꼬불 배 터지는 고난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얘기예요. 나의 최선, 나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에게 해당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정확하게 봐야 돼요. 주제 파악도 좀 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개인의 삶 속에 있잖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의 산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원래는 4개월인데 4개월 달의 뜻이 나오면은 새롭게 되다. 새롭게 되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단나라의 블레셋죠. 사단나라의 그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약가치관 소신의 세력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알페오가 바꾸다라는 거예요. 뭘로 바꿔? 하나님의 나라 부활신앙으로 바꾸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바꾸는 이 부활신앙은 사단나라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종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바꾸는 세력을 4번 한다는 거예요. 4번. 달의 세력으로. 예, 그래서 다윗과 1, 2, 3, 4 하면은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완전 정사각형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야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야 된다. 그래서 이 블레셋죠. 사단나라의 미용의 세력을 다 잡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로 진입의 기초석을 깐다는 거예요. 전체 개념으로. 아시겠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그래서 침노하였다라는 것은 벗기다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긴다는 거야. 이 자식들 도대체 뭐냐? 어떻게 미혹을 하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꼬임을 당했냐? 어떻게 꽃뱀이냐? 어떻게 제비냐?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 투자 사기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사기를 당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거짓된 존재예요. 사단의 통치권 속에 우리 자신이 거짓된 존재예요. 이 거짓된 존재를 어디까지 이해를 하냐는 거예요. 꽃뱀하고 제비, 웬만한 사람은 꽃뱀이고 제비구나 압니다. 그쪽으로 또 가지도 않고 술집에 가고 막 이러면 꽃뱀하고 제비가 그쪽에 널렸겠죠. 뻔히 위치가 그러잖아. 지점이 그러잖아. 민주당 구분 못하는 거, 거짓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빨갱이는 거짓말을 잘한다. 검증된 말이다 이게. 물으면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털려도 원하는 거야. 털려도 몰라. 꽃뱀하고 제비한테 털려도 못하. 민주당은 꽃뱀이에요. 예, 근데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 주님이.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목사가 민주당이야. 그럼 여기서 1000년 동안 예수 믿어도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식 상태니까요. 문자적으로 성경 보면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주님 말했어요. 그래서 술사람은 뭐야? 벽이라는 뜻이에요. 벽. 벽인데 여행하다는 거야. 여기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해.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잘 못 넘어간다는 거야. 믿음을 여행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력이 떨어진 나발이에요. 나발이 그냥 바보 같은 아저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열심히 하는 목회자. 근데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 신념, 가치관이 투철해. 믿음이 투철해.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신념, 소신. 민주당 크리스천들 그런 거예요. 아버지 뜻이 밀리는 거예요. 민주당 사회주의 공산당 신념, 가치관에 믿음이 밀리는 거예요. 믿음이 주인이 못 되고 공산당 사상이 자기 주인인 거예요. 이 머리가. 신천지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 안 믿어서? 이만희가 대세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걔네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일교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통일교. 무슬림은 뭐예요? 무슬림 모세 오경이요. 무슬림 모세 오경 갖고 뛰는 거예요. 모세 오경 갖고 전투력이 얼마나 짱입니까? 마리아 믿는 천주교.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 성도를 얘기하는데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신 마리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뭘 말하는지 알지 못하면 이 지경이 되는 상황이다 이게요.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 그러니까 구원 얻는데 커트라인은 잘 모르지만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술사람들 지금 여기서 부활신앙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전체 개념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술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벽에 막혔다라는 거예요. 가룟유다 신앙관이 뭘 미혹을 하는지, 나의 최선이 왜 문제인지, 이거 아니면 뭐야? 이걸로 뛰지 어떻게 뛰어? 처음 뛸 때는 왜 열심을 안 내냐 막 이러잖아.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냐? 왜 훌륭하지 않냐? 왜 사랑하지 않냐? 왜 온유하지 못하냐? 왜 겸손하지 못하냐? 다 네가 해라. 그런 말이잖아. 성경도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의 복음의 지점마다 이해하는 수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위로 올라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노숙자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니네가 도와줘라. 그들을 눈 크게 뜨고 잘 봐라. 상처 주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처 안 줄 수가 있어? 병신으로 보이는데. 저 병신은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보이니까. 가족이든 형제든 부모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놨다는 뭐예요? 수모를 당한다는 게 수모를 당한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게 수모를 당하는 거야. 왜냐? 사단나랑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교회 다니는 게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11조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헌금 얘기 나오면 우리 또 불편해. 믿음대로 하면 되는데. 목사님 얘기도 믿음대로 하면 되죠. 기르스 사람은 베어내다. 결정에다 베어들이다. 이건 뭐예요? 이 벽의 세력을 베어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은 엘리바스의 척 딥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척 딥나 세력. 아말렉. 그러면 엘리바스는 순금을 얘기해요. 믿음. 첩이 나오면은 본 믿음의 세력에서 옆으로 많이 비켜갔다. 어디로? 사단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본 줄기가 아닌 거죠. 딥나의 세력이. 그래서 딥나는 억제. 우리 억제 잘하고 자기가 관리 잘하고 막 이러면은 믿음 엄청나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막말하고 뭐 생긴 대로 떠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타고나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최선의 세력에 이 억제가 있어. 자기 관리, 자기 통제. 말 함부로 하지 않고 겸손한 이런 것들을 제스처를 너무 잘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에서도 너의 형제라고 하는 거야. 동원된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다 예루살렘 세력만 잡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진짜 급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수준에 있어서. 가보면 알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엘리바스의 저 딥나. 예, 그래서 엘론의 딸 아다가 원래 본처예요. 엘론의 딸이 힘이에요, 힘. 엘론이 힘이에요. 아다가 장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꾸미는 실력자죠.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믿음에서 첩의 세력 딥나의 세력을 하기 때문에 공격적이기보다는 자기 내실을 잘 가지는 세력이다. 하자가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억제와 저의 관리를 잘못해서 한탄스러운 상황인데 여기 이 사람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그리고 에서에서 공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말렉의 세력은 성공가도를 달리는 크리스찬들의 무리들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아말렉. 그래서 사울이 이 아말렉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얘기해서 할 때 오른편 강도는 명예와 권위고 좌편 강도는 성공과 번영이에요. 이 세력을 포기를 해야 돼요. 이런 구조가 얘기해요. 여기서 억제도. 그건 최고로 올라가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주님의 전체적인 그분의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는 전체적인 아는 것을 실력으로 담아야 돼. 근데 이게 왜 안 돼? 나는 사단 나라로 중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으면 믿음이 잘 안 돼. 왜 그래? 이게 중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단단해. 그걸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 튕겨져 나가. 복음이 튕겨져 나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야 되고 어려서부터 복음에 진짜 복음을 잘 만나야 돼.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영접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고난을 타고 들어가서 믿음을 세워야 돼. 마띠아의 세력. 가룟 유다가 아니야. 나의 최선이 아니야. 근데 나의 최선을 해서 나가 떨어져 봐야 마띠아로 빠지지 나의 최선이 동원되지 않았잖아? 그럼 모르는 거야 그냥. 금식 상태야. 모르는 거야.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냥 모르는 걸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아파.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아말렉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래. 근데 마음이 상하였더라가 뭐냐면 아말렉으로 인해서 추수가 된다는 뜻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 아픈데 이 아말렉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나의 최선을 내려놓는 게.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지지도 않고 유다의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야.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야. 살고 싶은 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친한 거야. 이게 왜 그냥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애굽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그 이상을 못 뛰면은 애굽으로 연결되는 거야.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아말렉까지나. 여러분 성공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출세하는 거, 명예, 권세.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이 마누라 예쁘다 하고 자랑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어서 무식하던 시절에 다 쓸데없는 얘기다 했죠. 우리가 교회만 오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입장에서. 주님도 하실 일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도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 타지 못하면 애굽으로 빠질 수 있다. 얼마든지 충분히 뱉어지게. 그래서 술사람,
믿음의 영적 전쟁하지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내 안에 사람 나라, 아말렉적, 나의 체성, 가룟유다 신앙관을 잘라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마띠아의 세력, 성령님으로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여기를 통과해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된다. 여기를 통과해야 알곡이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는다. 그거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이 아말렉적 신앙관, 자기의 최선에다 말도 받고 훌륭하는.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야. 외모적으로 똑같아. 뱃속이 틀린 거야. 지금 뱃속 얘기하는 거야. 이 앞에서 하길라 여기까지 오면은 안 보이는 거야. 여기서부터 안 보여.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해서 그 감각을 느껴야 돼. 나의 최선에 그 한계를 느껴서 나가 떨어져야 돼. 처절해야 돼. 어떻게도 나는 되지 않는다.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 주님이 흘러가야 된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나 주님이 흘러가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나는 벌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 건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없앤다는 거야. 양 속에도 있고 소 속에도 있고 낙타 속에도 있는데 의복은 뭐야? 신앙관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야. 착한 척이 아니라 신앙관을 이해를 해야 된다. 초중고 대학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모르면 모르는 얘기다. 양은 뭐야? 양은 주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 모든 것을 통용하고 그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나귀는 뭐야? 나귀는 구원의 세력을 나귀라고 해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다 뭐 석청 뭐 이런 뜻이에요. 낙타는 뭐예요? 미디안의 세력을 낙타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선악간에 따져서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와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낙타 그 이상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기질적인 거에서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의사가 충분히 뱃속에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신 신념 같지만 필요하지 않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존재에서 선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소와 낙이 낙타 이게 또 가정 속에서 올라타긴 해요. 양이어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 의복을 빼앗아 이런 신앙관을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적 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로 빠지지 못하는 자기 최선의 에너지를. 그래서 여기까지 와도 아기스에게 이름에 뱀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너희들 오늘 어디 가서 싸우냐? 그랬더니 유다 4개가 여라무엘 사람의 4개가 댄 사람의 4개에서 싸웠다. 이 속은 지금 이런 전쟁을 하는데 겉에서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다의 4개. 그래서 유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4개이 나오면은 광야를 하고 마른 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마른 거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메마르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건조한 상태, 하나님의 생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4갭은 세상을 말리는, 세상으로 반응하지 않는 4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라무엘 왔으면 긍휼이 여기다,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동정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모자라가지고 성질나게 하나요? 이놈의 자식아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우리가 자식을 기다려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라무엘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을 하다, 사랑하다, 기다리다 이런 애정, 온유와 사랑, 겸손 이것이 흘러가는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4개. 그래서
이 세상이 말라가고 이런 세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겐 사람의 내게는 겐은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모세의 장인, 그래서 미디안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도 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따져서 우리가 오름을 따라가면 오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미디안 낙태의 세력이고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요단강 전 부활의 신앙에서 약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말하잖아. 여기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이런 세력, 나는 온유와 겸손을 따르며 이 믿음을 따라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선악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간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다. 같이 보인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고 엄청 착해졌는데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런데 실상은 여기 27장에서는 이 앞에 시글락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아기스의 아버지 억압과 눌림과 고난을 통해서 아말렉을 공격하는 세력인 거예요. 아말렉. 영적 전쟁을 하는 술사람에서 기르스 베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베어내는 거예요. 베어내면서 어떻게 아말렉적 나의 최선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그냥 제가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이 위치까지 와야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전에는 뭔 소리요 이런데 언젠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면은 알게 될 거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하면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윗이 이 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술사람 기르스 아말렉 이 사람들을 고난 속에서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물을 또 흐릴 수가 있다. 우리 다윗 목사님은 이러이러해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뻔한 것들로 해서 물을 흐리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 속으로 그 고난을 해서 자기 영혼 속에 습득해서 다 채우지 못하는 상태로 번질까 우려하는 그래서 습관이 재판이에요. 재판, 정의, 재판 이런 식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끌고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혹시 복음이 흐려질까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신하 도액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증세가 다른 거예요. 사울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서하고 야곱이 똑같은 쌍둥이, 외모는 똑같은데 뱃속이 전혀 틀린 거예요. 에서는 자기의 최선의 에너지고 그것도 귀하긴 하죠. 중간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뛸 때는 그게 제일 또 문제가 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로 뛰는 양의 세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합니까? 야곱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을 잘라내는 그 아픔들을 다 경험하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서 헤매다가 브루스겔라 아굴라를 만나서 부활로 뛰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데 신약은 12번째 그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 그래서 성령님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과 아기스는 뱀의 세력은 여기서 다윗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죠.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이래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여기서 헤맬 때는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카누처럼 우리의 믿음은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본다. 과거를 보면서 노를 저으면서 미래를 본다는 거죠. 그런 눈이 있기 위해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경험치가 있을 때 그 경험치 속에서 내일을 꿈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작전 기도하시고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부간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과 찬양 돌립니다. 언제나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이 자리까지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에너지와 아말렉적 나의 최선의 에너지가 소멸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안에 내가 너무나 많고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피폐하고 가난하고 눈물과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저희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한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같이 흘러가는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 내일을 꿈꾸며 예루살렘에서 집결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의 무리 속에 혹시 내가 있을까 하여 오늘도 꿈꾸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꿈꾸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